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은 세 번 모두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먼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셨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가 너를 받들어주는 영광을 취하라는 유혹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절하고 천하 만국을 받으라는 마지막 시험에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자, 이렇게 인용된 신명기 말씀들을 보면 8장 3절, 6장 16절, 6장 13절 이렇게 뒤에서부터 앞으로, 즉 신명기 순서와는 정반대로 인용하셨습니다. 이렇게 역순으로 인용하신 이유는 간단해요. 사단이 그 순서대로 시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떡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순서대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고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순서를 거꾸로 뒤집어서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먼저 거론하고 이어서 영광을 받는 명예를 언급한 뒤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맨 나중으로 밀어넣었어요. 즉 사단은 이 시험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게 먼저다, 영광을 받는 명예가 먼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건 나중 일이다 암시한 것입니다. 사단은 첫 시험부터 무엇이 먼저냐 자극했습니다. 사단은 40일 굶은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유혹했습니다. 40일을 굶은 이 상황에서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일단 능력으로 너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그게 급선무 아니냐 유혹을 한 것입니다. 제가 2주 전 설교에서 언급했듯이 만약 주님이 여기서 사단의 말처럼 자신의 능력으로 배고픔을 제거하셨다면 앞으로 걸어가야 될 고난의 길, 특히 그 십자가의 괴로움도 능력으로 제거하게 되었을 겁니다. 한 번 어긋나면 계속 어긋나게 되어 있거든요. 사단이 그토록 원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40일을 굶은 상황이기에 물론 먹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파괴해도 될 만큼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진정 우선되어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해야 됩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해야 됩니다. 아무렴 나보다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아무렴 내 생각보다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겠습니까? 나보다는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하겠죠.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우선순위를 혼동시키려는, 뒤바꾸려는 사단의 유혹이 찾아오겠지만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기도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규정한 선언문입니다. 일종의 강령입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 시간에 잠시 설명했던 것 같은데 간략히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누가복음의 증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과 같은 기도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기도문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넘치도록 많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도를 위해서라면 이렇게 요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들이 요청한 것은
특별한 기도입니다. 당시 신앙운동 단체들은 자기들이 속한 단체의 이상과 성격을 규정하는 그 강령들을 기도문의 형태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늘 기도문을 낭송함으로써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이고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들인지 스스로를 규정했어요. 세례 요한의 운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 운동에는 그러한 기도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요청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운동을 대변할 수 있는 기도문을 좀 주십시오, 요청한 것이에요. 주님은 이에 대한 응답으로 주기도문을 주셨습니다. 때문에 주기도문은 이건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들인지를 분명히 규정하는 강령입니다. 자, 주님이 가르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문과 형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기도문이 참 많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기도문, 이들의 신앙을 요약할 수 있는 기도문은 18번 축복의 기도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도문은 말 그대로 18번의 축복이 이어지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 18이 슈몬의 에스레예요. 그래서 그냥 슈몬의 에스레 기도문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매일같이 이 기도문을 하루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에 낭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생활의 일부죠. 물론 이와 더불어서 회당 예배 때마다 참여자들이 낭송하는 카디쉬 기도문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그래도 가장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기도문은 슈몬의 에스레 18번의 축복 기도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8번의 축복 기도문 내용을 보면 간구하는 자들의 필요가 우선입니다.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구해 주시고 우리의 금년 농사가 잘 되게 해 주시고 등등 자기들의 필요를 먼저 간구합니다. 그리고 10번째 축복 기도에 이르러서야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 즉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간구가 계속 이어집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반대죠. 주기도문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간구하고 그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에 대한 간구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규정한다고 했죠. 맞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나의 필요와 나의 문제를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것을 간구하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써 그 외 다른 모든 것들도 채움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간구하되 먼저예요. 먼저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판은 내용이 좀 짧게 되어 있고 마태복음판은 좀 내용이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주기도문 읽으시면서 보시면 우리가 평소에 외우던 주기도문보다는 좀 짧지요? 몇 개 좀 빠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누가복음판은 좀 내용이 압축되어 있고 마태복음판은 조금 더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까 언급했던 18번 축복 기도문도 두 가지 판이 있어서 한쪽 판은 좀 내용이 짧게 누가복음처럼 압축되어 있고 다른 판은 좀 동일한 내용이지만 좀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두 판 모두 12번째 축복 기도에서 이단자들을 멸해달라고 정죄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판인 팔레스타인 판을 보면 그 이단자들이 누군지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좀 내용이 상세한 바벨론 판을 보면 이게 그 이단자들이 누구를 말하는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당원들과 이단자들을 빨리 망하게 하시고 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저주한 나사렛 당원들이 누구를 말할 것 같습니까? 짐작되시죠?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즉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기도문을 매일같이 3번 낭송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매일 최소한 하루에 3번씩 예수를 이단의 괴수로 정죄하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이단자들로 저주하며 정죄했습니다. 이들은 이 기도문의 내용처럼 자기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먼저 간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먼저 간구하는 자들입니다. 우선순위가 다르죠.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경배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는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우선으로 알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선인지, 아니면 내가 먼저고 하나님은 저 뒤에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돌리라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를 하나님께 드리라. 먼저 하나님부터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되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것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너무한 것 같지만 그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괜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그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붙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전에 무엇이 중헌디라는 영화 대사가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늘 물어야 될 말입니다. 정말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진정 우선되어야 할 것인지 늘 물어야 될 것입니다. 늘 묻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함으로써 다른 것들도 체험받을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래야 되지 않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이거는 진짜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는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뿐이지 이 지금 광야에서 40일을 굶는 이런 고난을 당하실 분은 아니에요.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을 분은 아닙니다. 지금 사단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래,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가야 될 것 아니냐,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왜 혼자서 쓸데없이 고집을 피우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 왜 너 혼자 독단적으로 고집 피우면서 이상한 길을 가려고 하느냐, 세상이 말하는 길을 가라 유혹을 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를 거절하셨어요. 주님은 세상이 말하는 길을 가기를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뜻한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의 사역 기간 내내 주님은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로부터도 세상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길을 가라는 그 압력을 받았습니다.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그리스도가 되어달라는 그 요청과 압력을 정말 끈질기게 받으셨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길이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뜻하신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해야 됩니다. 세상을 살되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함께 살되 달라야 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저지른 많은 죄들이 있죠. 근데 제 생각엔 그 가운데 아주 치명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숭배한 것이고, 또 하나는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우린 저 땅에 못 들어간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다가 정말 못 들어가게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건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대중의 생각을 따른 결과였어요. 대중의 흐름에 굴복한 결과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의하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뒤 내려오질 않아요. 몇 주가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안달합니다. 야, 이거 왜 안 내려오는 거야? 야, 사고가 나서 죽었는가 보다. 제가 알기로는 시내산이 상당히 높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야, 사고가 나서 죽었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이들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아론에게 다그쳤습니다. 아론은 당연히 거부했어야 했음에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백성들에게 금붙이를 가져오라고 한 뒤에 자기가 직접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백성들과 함께 이는,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아론이 누굽니까? 아론은 보통 사람 아니죠. 제사장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그러한 아론이 직접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는 32장 5절에 의하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선포하고 정말 그 이튿날 민족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분은 절대 금송아지가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고 애굽 군대를 전멸시킨 분도 결코 금송아지가 아닙니다. 만나를 내리신 분도,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신 분도 절대 금송아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세와 함께 이날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온 아론은 누구보다도 그 사실 잘 압니다. 그런데도 그는 금송아지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여호와라고 선포하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백성들의 열망에 영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대신 대중의 흐름에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모세가 계속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도 모세가 사라졌다고 여겼는지 몰라요. 모세가 없다면 이제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인도해야 될 사람은 아론이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사람들의 뜻을 따르는 지도자, 인기에 영합하는 지도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이게 비극의 원인입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어찌 백성들을 이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고 아론에게 분노하자 아론은 22절에서 이 백성들의 악함을 당신이 알지 않느냐 하면서 모든 죄를 백성들에게만 돌렸어요. 그리고 본인은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금송아지는 이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백성들이 금붙이를 가져왔기에 내가 그것을 다 불에 던져버렸는데 갑자기 이 불에서 이 금송아지가 튀어나왔어요. 지금 이 말이죠. 이게 지금 말이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애들도 이렇게 유치하게 변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사람이 대제사장입니까? 아니면 무슨 만화 작가입니까? 이걸 무슨 궤변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론은 백성들을 전부 악한 자들로 정죄하면서 자신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실은 거짓으로 다 덮어버렸습니다. 지극히 이기적이죠.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지도자가 이렇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핏 보기엔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하고 원하는 것을 해주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철저히 이기적이에요.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모세는 아론과 정반대였어요. 그는 백성들에게 영합하는 대신 무섭게 맞섰습니다.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32절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그 대신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내가 대신 죽고 백성들은 살려달라는 눈물의 간구였어요. 그는 아론과 달리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저 듣기 좋은 말,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마땅히 들어야 할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대중의 흐름과 제자들의 요청을 끝까지 거부했을 때 제자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시끄러워 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찮게 여기고 거부했던 것인가요? 아니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셨기에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일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을 때 우리 다 알다시피 10명은 절대 저들 못 이긴다, 못 들어간다 말했고 2명만 반드시 이긴다 보고했습니다. 10명 대 2명, 10대 2였습니다. 몇 배 많은, 5배 많은 다수의 말이었기에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고 나중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못 들어간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결정을 내렸고 정말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대중의 생각을 따른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대세를 따르는 자가 아니고 대의를 따르는 자입니다. 세상의 흐름과 다수의 말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기도문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시작하는데 여러분, 거룩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흔히들 성품이 좋다, 인격이 훌륭하다 등등 윤리적이고 인격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거룩은 1차적으로 구별된다는 물리적 개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과는 구별되는 이 초월적인 존재라는 말입니다. 성전이 거룩하다는 것은 성전이 휘황찬란하고 장엄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화려하고 장엄한 곳이 성전만 있겠어요? 성전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장엄한 왕궁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왕궁들을 거룩하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한들, 아무리 엄숙하고 장엄하다고 한들 그저 이 땅의 건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거룩한 것은 그것이 다른 것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그저 천막으로 된 성막도 거룩합니다.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역시 마찬가지예요. 비록 보잘것없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거룩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한다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자로서 거룩하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고백, 다시 말하면 나는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모두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나요?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자들이 모였으니 당연히 거룩한 무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건 당연히 세상의 생각대로 삽니다. 세상의 사고방식대로 삽니다. 소속이 생각이니까 당연히 세상의 사고방식대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소속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거룩의 고백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고백은 그래서 결국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곧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한순간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사고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되 이 땅의 사고방식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곧 예수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는 대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그 뜻을 붙드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살아감으로써 진정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주 앞에 설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